예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즉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없게 하는 것들이 내 밖에 있는 사실이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비교의식, 갈등, 고뇌 이런 것들이, 미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에 무엇을 쌓고 살았고, 그리고 감정을 쌓고 기억을 쌓고 살아서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막아버려.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헤매면서 사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두고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는 빛이 내 마음으로부터 들어옴이 나와서 가려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비치는 빛은 항상 내 안에서 빛나고 있어. 내가 가로막지 아니하면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만 청결해지면은,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만 사라지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들이라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이죠. 참 기쁜 소식이야. 그냥 쓰레기만 치우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신비하고 기이한 길이 내 안에서 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그 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힘과 길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집이야. 그걸 깨달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에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리고 아들답게 내 집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한테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이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은 기적을 행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 요청을 하는데,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거절해 버리죠. 그 기적 자체가 뭐 나쁘다거나 혹은 자기가 기적을 행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데 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참나로서 나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기적이나 다른 표적을 찾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거절을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대부분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아들 그리스도임으로 깨어나는 게 관심사지, 돈 이런 것들을 막 선물로 받아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게 되어서 더 세상 사람이 되는 게 그게 하늘의 뜻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뭐 비유로 그런 비유 많이 들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한테는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과 그물을 선물하는 게 진짜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네가 내 아들이다, 그렇지 않고 너가 내 아들이 이미 분명하면은 네 앞에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걸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한테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지, 능력이 나한테 찾아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한테 대한 예수님의 제1의 관심사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의식으로 깨어나고 있는가 안 깨어나고 있는가, 그게 핵심이죠.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느냐 안 되어가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차원으로 깨어나면은 제자들도 역시 그리스도를 알아보니까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니까 수준이 같아야 그게 보이는 거니까.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면 제자들도 정체성이 그리스도로 깨어나고 있다는 그 표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깨어남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의식 수준을 알아보는 그런 이 말씀을, 질문을 먼저 제자들한테 던집니다.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묻죠. 그 예수님이 물음에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건 사람들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 이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인물을 들어서 그 비유로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걸 듣고 예수님이 묻기를, 그러면 좋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죠.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깨어남이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예수께서 잘 듣기를 원하시는 대답이잖아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으니까, 이 깨어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되게 감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 이라면 누구 아들이라 이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니 참 복이 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 복이 있는 이유는 사람의 아들로서 알 수 없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연구를 하고 생각을 깊이 해도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준 그런 일이기 때문에는 참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이 세상에 있는 훈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 훈련, 무슨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부자가 돼. 교만이 더 늘어나죠. 성경을 외우고 침묵 기도를 어떻게 하고 내가 매달 몇 시간 기도를 얼마 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방법을 쌓아가면은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일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 할수록 진리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역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지 혈육이 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불림 문자라 그러죠. 종교의 교리도 불림 문자라 그러면 진리는 문자로 전해지는 게 아니야. 종교의 교리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이 아니야. 아무리 책에서 읽고 엄청난 진리라고 그러더라도 그게 내 집의 보배가 아니죠. 그래서 그걸 이 동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문 입자 불시가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그 아무리 훌륭한 진리라도 종문에서 들어온 것이라도 내 집의 보배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걸 다 들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이야기를 막 들어. 그거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 내 집의 보배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영적인 차원으로 깨어나는 일은 사람의 마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마음의 방해가 없으면은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진리시. 가리는 게 없으면은 빛이 비치는 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훈련한다고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니시죠. 침묵에 머문다는 건 모든 인위적인 활동을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에고로서 내가 하는 일을 멈추면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 구성물을 가만히 두면은 맑은 물로 변해. 그래서 환히 물을 다 비치듯이 인위적인 활동을 멈추면 하늘의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시고 내가 너와 하나라는 진리를 그냥 알려주셔. 그래서 그런 진리를 아는 사람이 참 복이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원래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바요나 시몬, 즉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는 지금부터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고 지금부터 네 이름은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베드로라는 뜻이 그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반석, 큰 돌이라는 뜻이죠. 그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 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베드로의 의식이 흔들리지 않아. 지금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 의식은 흔들릴 수가 없어.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바뀐 사람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반석의 이미지는 폭풍이나 뭐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한두 사람이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그건 온 우주적인 힘이 작동해도 흔들리지 않아. 교회가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에고의 바람, 그러니까 뭐 돈의 바람, 뭐 인기의 바람, 무슨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돼. 흔들릴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잠재우는 권세가 있죠. 모든 걸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걸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에서 그러죠.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즉 죽음의 권세도 그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힘이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들이 모임에 주어진다. 모임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들이 모임인 교회에 주어지는 권세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얼마나 황홀한 말씀입니까? 내 마음이 주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이 그 공동체한테 주어진다는 약속이죠. 그리스도의 모임에서 하는 결정이 땅에서 매면 땅에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그런 모든 것이 그 뜻대로 되어가는 그런 권능이 주어진다. 어떤 결정도 그리스도들이 모여서 하는 결정에 반대하거나 거역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런 말씀이죠. 참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데 기독교 교회가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교회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안 갔느냐 이러면은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 불교는 중생이 부처로 깨어나는 성불을 하는 게 그 불교의 그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너희들이 사람의 아들 에고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죠. 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들도 처음부터 깨어나야 된다. 그 깨어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꾸 역사적인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힘을 다 잃어버려서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변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그런 교리가 아무 의미도 없고 힘이 없음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성불해야 되는 것처럼 부처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깨어남으로 향했으면은 교회는 지금 참 엄청난 이 힘을 발휘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땅에서 매면 매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능을 행사하고 있었을 거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 모습은 그렇지 않죠. 세상에 뒤쫓아가기도 급급해.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인간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했다. 그런 정신없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죠. 그 차원으로 예수님이 의도하는 차원으로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 문제가 생겨 있는 거겠죠. 그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다. 이런 말씀이 복음서를 읽는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 중에 제일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아니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왔는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걸 엄히 경고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보통으로 그만한 게 아니라 경고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뭐 간증을 듣거나 혹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거나 또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나한테 별 뭐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냥 좋은 정보를 얻은 것이지. 교회에서 뭐 간증 집회 많이 하는데 그 간증 집회 할 때 그 간증을 들으니까 참 들을 때는 그럴듯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지나가면 아무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정보이기는 하나 나한테 유익하지는 않아. 단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정도지요. 아, 저게 손가락이구나. 뭐를 가리키고 있구나.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경고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너희들 밖에 따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밖에 계시는 것 같아. 나와는 떨어진 존재로 착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정보의 차원에서 머물고 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음부의 권세로 변해버립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를 하세요. 물에 대한 책을 한 권 막 읽고 물을 안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잖아요. 물에 대한 책을 뭐 만 권 읽어도 목마름이 없어지지 않아. 그냥 한 잔 마시는 게 물에 대한 책 만 권 읽는 것보다 훨씬 유익해.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이 중요하지. 남의 말 듣는다고 그게 내가 나한테 유익한 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이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말씀이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책에서도 읽은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막 연구해서 알아들은 것도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나한테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또 내가 그리스도라는 의식의 차원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복 있는 일이 없잖아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면은 모든 권능이 나한테 있는데 그것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원해야 될 목표죠. 하늘의 선물은요 원하는 사람한테 주어지지 원하지 않으면 안 주어집니다. 이런 은총을 지금 시몬한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잊어버린 아들이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들이 자기를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진리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는 건 내 마음에 떠도는 생각과 기억과 감정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자기가 아버지로 드러나기를 원하셔. 생각의 구름만, 경험의 구름만 사라지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와 하나라는 진리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게 참 이게 핵심이 중요하죠. 참 내가 복이 있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내 마음에 말씀하셨어. 절대로 흔들리지 않지. 그 정말 베드로가 되는 것이지. 소리의 침묵이 있고 말의 침묵이 있고 생각의 침묵이 있으면 마음을 넘어가요. 마음을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이라는 진리가 그냥 인정이 돼요. 그걸 항상 그걸 알아듣기를 원하고 계셔. 때와 장소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여행이고 훈련이지요. 항상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하시고 계시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훈련이고 우리가 가야 될 영적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원해야 이 선물이 주어져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시몬이 들은 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능이 있는 당신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난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보람으로 놀이로 이 인생으로 초청하셨음을 깨닫고 즐겁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